예, 우리 부활절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특별히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하며 또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목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늘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55장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인구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연한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면 저쪽에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그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셨는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면서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감격 속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부활절 설교에 다라고 이제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목사님도 대예배 때 어떻게 설교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부활절 설교, 그 바로절 설교,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묵상하다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내용하고 조금 다를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제가 뭘 드렸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특히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예언을 했고 결국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되신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예언들 중에 이루어진 예언들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그 부활에 대한 내용도 예언이 사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중에 또 다시 오실 것까지 이제 그런 내용도 다 예언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특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아직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러한 이제 이론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많이 흘리시긴 했는데 돌아가시진 않았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제자들이 살려놨다라는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그 사형법은 그냥 거기 매달아 놔서 이 사형수가 피를 다 흘리고 이제 죽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저녁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일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사형수들이 그 전에 다 이제 죽도록 이제 다리뼈를 꺾는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간수들이나 군인들이 예수님 다리뼈를 꺾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뼈 꺾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시고 내려와서 목숨을 부지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이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하기 위해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님처럼 흉내내며 다녔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틀린 것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니고데모도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속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유대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개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런 법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바꾸면 1년 동안 징역살이를 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다행히 이스라엘 총리가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그 법을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기네 유대교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아직 그런 또 형편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중에 이제 가장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제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이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그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실 것을 정확히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죽었다가 깨어나는 일은 있었어도 이렇게 며칠씩 돌아가셨다가 깨어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날을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이 이제 역사적으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장사주였는데 예수님이 가시자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이제 벌써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이제 예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은 이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 영생을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사로는 재생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나사로는 아마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보여준 사건입니다. 메시아의 부활도 또 선지자 요나의 사건으로 예언되었고 또 본인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를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물론 부활은 예언되어 있었지만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에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다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바로 두 번째 사역을 위한 부활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이제 바로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이제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바로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아직도 세상에 구원할 자들을 더 구하기 위해 제자들을 세상 끝까지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아직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고 있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시작을 조금이라도 이제 늦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나요? 구원하러 보내신 게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러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심판이 올 것이다. 회개하란 말도 하지 않고 너네는 어차피 죽을 것이다 라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쳤는데 요나의 생각과 달리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심판받을 줄 알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덩이가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지금 멸망해야 되는데 회개하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이제 많이 화를 냈고요. 요나가 니느웨로 특히 가기 싫어했던 이유를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이제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고 많이 고생한 이유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시키셨지만 그 도구로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희 한국을 괴롭혔던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참 일본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요나보다 훌륭하구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요나가 니누에로 갔다는 것은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부활해서 니누에로 갔다는 것은 이제 요나가 부활해서 심판자로 이제 니누에로 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다시 심판자로 오시겠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심판자로 오시지만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공중으로 들려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공중에서 어린 양의 잔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요나가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과 같습니다. 휴거를 딱 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사건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제 성경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되면 이들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중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휴거 중에 지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7년 대환난이 일어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는 사람들은 니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하실 것인가요? 왜 그러실까요? 요나서 우리 4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농구를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 세계의 인구는 80억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천주교까지 합치니까 21억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은 59억입니다. 그냥 놔두면 다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인데 이 59억에 대해서 하나님 아직 마음을 쓰시고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뻐하는 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있고 이제 부활절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느 날을 좋아할까요? 그쵸?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이게 참 모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날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좋아합니다. 예수님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부활절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부활의 뜻입니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크리스찬들만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만 기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 기쁜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 365일 중에 가장 기뻐하고 축복해야 될 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랑 같이 축복받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59억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손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저와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새벽에 저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심판자로 오실 텐데 그 심판의 날 그 전까지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고
목숨으로 우리 구원해 주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는데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환영하고 또 주님이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온 것을 보고 또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도 감사하고요. 예,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분명히 박증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부활의 소망이라는 그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참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목적이 주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절 새벽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그 여인들과 그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감격과 흥분과 또 소망 가운데 더욱 주님을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화가 파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감격과 부활을 통한 참된 소망이 우리의 신령 깊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 새벽에 하나님 우리 모든 발걸음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그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감격과 흥분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순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을 안고 부활의 능력을 좇아 하나님 우리의 남은 모든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 이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히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새벽을 깨워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깊이 부활의 산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좇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남은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부활주일 이 새벽을 맞아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